정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월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을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월에서 전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닥하신 이 시험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나를 붙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신 주님을 향해 내 마음을 드리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도록 나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인내하신단다.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소식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0월 23일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하시고 고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니로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아버지 내 발의 빛이 목마른 자의 사막길에서 샘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시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도다.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그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인도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갖 일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받으실 천금 같은 열매를 거두실 때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대에 저희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때를 아버지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열매 거두실 이 중차대한 시대에 아버지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열매 거둘 말씀을 열어가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천금 같은 열매 거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처럼 혼란스러운 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나라 밖에는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들리는 소식은 참 안타깝고, 나라 안에서는 또 나라 안에서대로 또 온갖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까지 삼으신 이 나라가 아버지 기뻐하신 나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잘 정돈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신 자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지 않습니까? 보잘것없고 어리석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또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니 반드시 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 악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고 아버지 온 나라 백성은 알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통치하사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거둘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19로 그동안에 너무나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이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어려운 일도, 다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 말씀을 이렇게 천금 같은 말씀을 열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걱정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마음이 늘 편안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로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지닌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 이게 가능하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임주의자들의 주장에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기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또는 내게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자유주의자들의 구호였습니다. 바울은 이 구호를 다 여기 되풀이하여 인용하면서 그것을 일단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두 가지 논평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배당하지 않는다, 제재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율법을 지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자유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그의 이 자유를 무척 무책임하게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얻게 된 자유를 설교하면서 이 문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문구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고 따라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무마시키는 데 이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위들이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징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죄와 죄책감에서의 자유, 그리고 예수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바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자유를 남용하여 자기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구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그 어떤 죄에도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도리어 나는 윤리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리어 성경의 원칙과 같은 그 어떤 법칙에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죄사함을 받은 자유로운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닌 기독교인들도 험담이나 비꼬는 말, 절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정욕 또는 하나님을 일을 위해 헌금하는 것을 꺼려하는 일 등과 같은 죄를 쉽게 저지르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를 제재할 수 있는 이런 욕망들에 대해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 도리어 그들을 지배하는 악한 습관으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13절에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둘 다 폐하실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이것 역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였는데 거기에 바울은 대응합니다. 그러나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헬라적인 이원론 사상에 젖어 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 인간의 몸은 영과는 달리 영원한 가치가 없는 물질적인 것으로서 죽음으로 폐해져 버릴 것이고 그것은 영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괜찮고 그 속을 어떤 음식으로 그것도 영원한 가치가 없는 물질인데 채워도 괜찮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라는 생각에 팽배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런 사상을 피워내는 구호에 바울은 또다시 논평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그 구호는 음식을 가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합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배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것과 몸의 성욕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배가 몸이고 몸이 배일지 모르나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배는 단순한 물질이지만 몸은 바울에게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주님이 거하실 처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음식을 위해서나 배를 쓸 수 있듯이 음란을 위해서 몸을 써도 괜찮다는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은 옳지 않았습니다. 몸은 주를 섬기기에 있는 것이고 주께서는 우리의 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주를 다시 살리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그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에 연합 부활하심에 연합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몸은 배와 같은 물질의 한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지속될 몸의 영원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을 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죽은 몸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무엇입니까? 재창조의 은혜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5절, 16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그러므로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이 창기와 성적 결합을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연합된 그의 지체된 그들의 몸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서 창기와 연합시킴으로써 창기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결합은 둘이 한 육체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라고 하죠. 결혼을 한 몸이 됨으로 표현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린도의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잘 알아야 하나 마치 모르는 것 같이 행동하니 바울은 한심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말, 소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8장에 나오는데 오라 공고한 자들이여.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구원을 얻었지만 육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소중한 몸인데도 어떻습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 끌려다녔다는 것이죠. 음란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연합 합한다는 건 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 16절과 17절 모두 합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일한 동사 콜라오가 사용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이 17절에 보면 신자들이 영이신 그리스도 하나됨을 묘사할 때 그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연합이지요. 창기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을 이루는 반면 주와 연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지체가 됐다는 것이죠. 주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한 영이 된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그의 몸으로 하나님께 적대하고 자존하려 하며 육신으로 전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진정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루고 그분의 지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와 한 영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음료를 찾고 음행에 빠진다면 그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모독인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소마라는 말이 로마서로 보면 8장에 나오거든요. 욕심적으로는 죄 가운데 있는 몸이지요.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한 유혹은 매우 컸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음행으로부터 도망하라,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장 14절에서는 우상숭배로부터 도망하라고 강한 표현을 써서 권고합니다. 음행이 벌어질 수 있는 경우를 만나면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하나님과 상대방에 대해서만 죄가 아니라 주께 속하고 주를 위해 써야 하는 몸에 대해서도 죄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음행을 마땅히 피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주와 합하게 되면 또한 주와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모든 죄는 사람의 몸 밖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유일하게 음행의 죄만은 그 사람의 몸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소마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전이라는 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교회는 성령의 거처,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본문에서 바울은 기독교인 각자의 몸이 성령의 거처,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의 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과 순결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은 교회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상기시키고 기독교인의 개인적 도덕성이 위기를 맞을 때 성령이 그 각 개인 안에 거하심을 상기시켜서 성령의 성전으로서의 교회 또는 개인의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우리가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특별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곳입니다. 성전의 거룩함은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통과해야 했던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주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 1년에 하루 있는 대속죄일로 제한되었습니다. 거룩한 곳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더 이상 성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의 몸에도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것은 거룩함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즉 그들의 몸을 성적인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지. 성도들은 더 이상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적인 것을 찾아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서두에. 그러니까 이 왜냐하면을 쓴 것은 무엇입니까? 이 왜냐하면은 왜 성도들의 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 앞에 보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신성도들의 몸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합니다. 샀다라고는 이 아고라조라는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속량한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베드로서 2장 1절, 계시록 5장 9절에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 서신의 두 중요한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4장 5절에서 이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엑사고라조, 구속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아고라조라는 말과 에크라는 말의 합성의 엑사고라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하다, 피값으로 사다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값이라는 단어가 전달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죄와 사망,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그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 받은 것이고 우리 몸도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려고 가장 비싼 대가 곧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성령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함부로 몸을 음행과 탐심과 악행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내 몸의 사용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주의 말씀에서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 성령의 역사로 해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7장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7장 하반절에 가시면 오라 공부한 자들이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한탄을 합니다. 영적으로는 성령이 거하셔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죠. 죄를 쫓아가는 몸이 있는 것입니다. 옛습관 때문에. 하지만 죄와 이 로마서 8장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그러죠. 몸의 구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몸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창조가 로마서 8장 29, 30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을 넘기려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죄의 유혹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죄의 유혹을 잘 넘겨야 된다고. 그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성령의 정이신 죄의 유혹으로부터 너희는 조심하고 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고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주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주님께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것들과 죄의
죄와 악한 것들이 유혹을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항상 경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전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려운 말씀 잘 들으세요.